교회 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새 많게는 40% 감소했던 통계가 있는데요.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에 지쳐 교회 출석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어떻게 이들을 바꿀 것인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 보통 저를 선교사라고 이제 부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 나이가 24살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54.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는 그 반응은 어머, 동안, 그죠?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우리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시작은 했지만 아프리카 간전이 이제 21년 되었으니까 중간에 좀 이제 청소년 사역 안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드, 거기 이제 티필드 이렇게 차밭을 걸으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기도의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한국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건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한국으로 발령 내리기를 캠 대학 선교회, 캠이 뭐냐면 마치 쉽게 설명하면 CCC처럼 우리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인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대학 선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캠 대학 선교회에 제가 그 내셔널 디렉터로 제가 발령을 받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캠퍼스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다니면서 대학생들, 왜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그다음에 교회를 떠났는가? 그런 이유도 좀 물어보고, 기독 동아리 왜 안 오는가? 요즘 대학 캠퍼스에 그 복음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한 자리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10% 아래로 내려왔을 정도로. 이전하고 비교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그 일반 대학교, 신안산대학교의 그 교목님들, 그분들한테 내가 여쭤봤더니 이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이 지금 한 거의 17%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참여도, 너 나랑 같이 1대1 양육 받을래? 멘토링 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반에서 한 70명 뭐 된다 그러면 거의 한 7명 가량? 그러니까 거의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캠퍼스 안에 복음률도 줄어들었고, 또한 더 줄어든 건 뭐냐면 기독 동아리 참여율은 더 떨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0.2%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는 얼마만큼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캠퍼스마다, 그다음에 또한 이 학복회, 그러니까는 학원 사역하시는 그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들마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그만큼 기독 동아리 참여율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이 있는 대학생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너무 쉽습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그다음에 늦잠을 잡니다. 근데 늦잠 자는 건요,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그러니 밤늦게 동안 이거 보다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은요, 술 마시다가 보통 술을 늦게까지 마셨다. 그다음에 청년 대학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청년 대학부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그만큼 많이 또 줄어들었고 교회 가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 봉사를 해야 되니까는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 그죠? 그러니까 가서 친교보다는 가서 계속 봉사해야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이 일단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담당 교육자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좀 담당 교육자님들이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담당 교육자님들의 잘못만은 또 아닌 것도 같아요.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한 다음에 그래 너 문제가 뭐니? 다 열어놨더니 가고 안 계신가? 근데 2년 지나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대형 교회일 수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조그만 또 교회들은 이 재정이 없으니까는 파타임 쓰시다가 또 그냥 나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담당 그 교육자에 대해서 마음속에 신뢰가 일단은 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말을 해본들, 내가 내 얘기를 해본들 좀 있으면 떠나갈 건데 뭐. 그러니 내 마음을 여는 그 자체가 사실 마음을 여는 그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참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싶어요. 사랑. 기교, 기술 이런 거보다는 또 이론 그런 거보다도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목사님의 그러니까는 담당 교육자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교육자를 한다면 나는 사랑을 하는가 이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인가 목사인가가 보다는 나는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 필요한 것 같아요. self evaluation 내가 할 때 나는 사랑이 있다 한다면 이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가? 그냥 기도해라. 그다음 우리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것이 사실 정답입니다. 기도도 정답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 교육자인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가 모든 것의 답이야. 나도 너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기도해 기도에는 길이 없어.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해주죠. 너가 기도하라고. 너가 말씀 읽고 너가 알았지? 이거 다 책임 전가죠. 네가 문제 있어도 네 문제야. 그러면 이 말하기가 내 문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담임 교육자님하고 말하기가 싫어지니까 교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교육자 있는 교회를 내가 왜 다닐까? 그 다음에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노카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범죄와 불법에 창피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나 안 믿는 학생들이나 공통점으로 다 갖고 온 내가 교회 다니기 싫은 이유,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이유, 그 이유는 이것은 공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그 학생들이 자꾸 우리가 보는 듣는 이그젬플이 뭐라 말할 그럴 때 우리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주위에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더라고. 좀 우리가 변호하는 그것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겁내지 않고 대담하게. 그 다음에 믿는 친구들이 강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놀이 문화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 싫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창피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내부와 외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 비해서 저희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려면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라 다시 평판을 회복시키려면 이그젬플이 안 된 것들을 이그젬플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짓말 시켰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 그 내부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기 싫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조직 그 다음에 시스템 건강하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바꿔야 그래야지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픈 사람이 들어와도 건강한 교회에서 아픈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수용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 또 아픈 사람이 또 들어온다 한다면 그 아픈 사람은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부적인 방안을 한다면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 안에 있는 교직자들이 그거는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이유 같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이게 템테이션 유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요즘은 대학생들 왜 교회 안 가냐 또 물어보면요 여행 가야 된다는 거. 여행. 그래서 알바 뛰어갖고 왜 알바를 뛰느냐? 여행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려면 주일에 교회 올 수 없습니다. 주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외부적인 그 이유는
너무나 좋은 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교회 가 본들 그거 가서 뭐 하겠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한 다른 거는 많은 것이 또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혼밥, 혼영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잖아요. 신앙도 혼자 내 인터넷 보고 혼자 조 목사님 내가 고르고 혼자.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떠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그 방법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저로서,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일반 대학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또 제가 제일 좀 충격받았던 게, 애들이 한 40명 클래스에 있다면 교회 다니는 학생 손 들어오니까 딱 한 명. 저는 항상 교회 다니는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교회를 다니냐고. 근데 나머지 한 6명 가량 교회 다니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는데 손은 안 든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애들에게 내가 이제 교수로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가장 going back to the basic,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는 관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을 나한테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나한테 일만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다시 이들을 또 돌릴 수 있는 길은 관심인 거예요. 관심.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내 클래스에 들어오면요, 카톡방을 다 만나. 카톡방 다 들어오라 그러고 한 다음에 모조리다. 내가 이래로 공지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푸사, 너 왜 푸사 안 올리냐? 너 푸사 안 할 거면 나한테 개인톡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심에 아이들의 학생들의 이름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못하게 되면 애들 보고는, 얘들아, 나 학교에서 만나면 일단 네 이름을 먼저 말해. 저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해. 그래서 내가 절친인 것처럼 누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름을 말해.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 조금 넣어요. 예수님 믿는 그 티를 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젊은 날에 방황과 유혹과 이런 것이 없을 리는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단 한 번이라도 assurance, confidence, 내가 누군가로 정말 사랑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다면 돌아오게 돼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희 엄마 아버지 쪽에 있고 친구, 그다음에 교수일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본보기다. 본보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밖에는 사실은 그것처럼 가장 큰 무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set an example.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 또한 학생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example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three of you guys.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적 대학 상황이 사실은 선교지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각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들이 또 담임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선교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지에 오래 있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인 말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질문 던져봅니다.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전략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가서 정말 노방전도처럼 그냥 막 선포하면서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전략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그것이 한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이거를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는 옛날에 막 소리 질 때는 그러한 복음을 모르니까 급하니까 빨리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만 지금은 특히 캠퍼스 안에 것은요, 관계 전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 전도.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과는 학생들끼리도 먼저 가자마자 다가가고 너 사형리 뭐 내지는 뭐 하는 것보다는 너 숙제 뭐 도와줄까? 내지는 뭐 필요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나 저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데 너는 뭐 하냐 일요일 그때 또 주일이란 말 할 필요 없어. 일요일에 뭐 하냐 일요일에 그러면은 막 놀러 간다고 하면 너 한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데리고 갈 때는 이 처음에 관계라는 것이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캠퍼스 안에서의 전도 전략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일단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학생 그다음에 모범적인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이래야지 게으르지 않고 뺀들뺀들거리지 않고 얘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학생 이러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일단 attraction 매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안에서 전도하고 그럴 때는 기쁘고 발랄하고 긍정적이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얘는 대처하는 리액션 반응이 좀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빛과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의 영향이 뭐냐면 영향력이 이 소금기 있는 걸 먹으면 짜니까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말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너는 왜 다르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캠퍼스 대학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문화권에서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보내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건지 한번 또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저 카이스트 유니버스 카이스트 대학교에 제가 설교 그러니까 거의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본업이 교수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본업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부업이 교수인데 우리 학교에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중에 모슬람 그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대요. 그 아랍 국가. 근데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너 이리 와봐봐. 나랑 1대1 제자 양육하자. 그러면은 내가 교수니까 예스 한대요. 교수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학생을 1대1 양육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돌아가면 선교사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사명은 뭐냐면 내가 이 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교수니까 할 수 있는 전도를 한다. 여기서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사명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사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목적 내가 뭘 하더라도 학생이라도 아니면 뭐 교직원, 교수 뭘 하더라도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될 때 꼭 전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영어 person 이거 합성어다. through 뭔가 통과하다. son, soner 이거 어원인데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이 나를 통과할 때 이걸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에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처럼 살려면 남 도와줘야 돼. 남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는 거, 티칭,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육.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 인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어떻게 이들을 바꿀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 캠퍼스 안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할 때 그래도 같이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네. 그게 이미 믿고 있는 기독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걔네들이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지 좋을까요? 청년들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 때문이거든요. 스펙 키우기 위해서 교회 안 간다. 시간 없다는 거죠. 언어 연수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스펙이 뭐냐면 토익 점수, 그다음에 학력, 학점 이걸 다 취합해 갖고 직장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제 고용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스펙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한테 스펙에 대해서 도전을 줄 필요가 있는데 요즘요.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옛날에는 스펙 해갖고 우리 실력 위주였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뽑아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력 남 짓누르고 올라서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selfish,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 실력은 있지만 이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인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성을 이거 봐야 된다. 얘네들 그걸 보려면 정직해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되고 남들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이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영성이 얼마만큼 너희들이 중요한 줄 아냐? 이거 플러스야. 이것이 이제 오는 차세대의 스펙은 인성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편 우리들은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한테 설교할 때 얘들아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은 세대야. 왜냐하면 학교 가서 욕만 안 해도 돼. 그러면 구별된다? 애들이 너 왜 욕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구별됐거든. 야, 그러면 구별됐잖아.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쉽니 요즘. 욕만 안 해도 야 구별된다.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고 우리가 긍정적이에요. 일단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리가 꿈을 봐야지. 나 소망 안 보여. 갈 길을 이러면은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나는 너를 믿는다. 제일 무섭대 그 말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애들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을 볼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야 너를 믿는다. 너 나중에 나처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근데 일단 내가 훌륭한 리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기준. 얘야, 내가 기준이야. 전도사님 잘 봐. 목사님 잘 봐. 내가 기준이야. 나 따라만 해.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망입니다. 제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전이고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청년 세대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고민과 현장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들어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머릿속에 좀 추상적으로 있던 개념들이 조금 더 정립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스킬이나 요령, 기술 이런 것보다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세대. 그것이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섬기고 있는 행보로 하는 교회 최기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누릴 길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위기를 통해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가정치유 상담 사역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그 해결 방법을 나침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